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쟁의 소식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전쟁들이 계속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면서 이제는 전쟁이 해외 토픽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린, 또 이 전쟁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되는, 또 이 전쟁이 그 나라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일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 이상기후, 이제는 이상기후가 한 대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대륙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 불안, 또 가치의 혼란,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의 시대에도 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후서의 배경 속에서는 기독교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자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봐라,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지 않느냐?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또한 한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 것이에요. 자신들의 살아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잘 참고 감옥에서도 견디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또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9절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다. 두 번째는 공정의 시간이다. 이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작품을 만드는 다듬고 또 그것을 쪼개고 또 그리고 그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공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곧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기다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공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인간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러한 과정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신앙이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처럼 잘 다듬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날에 어떤 우주적 대격변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근본 질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잠깐만요. 주의 날이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또 심판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천둥과 같이 큰 소리가 일어나고, 떠나간다는 것은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물질들, 이러한 우주들이 해체되고 파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땅, 혹은 별들, 이런 것이 떨어지고 이러한 것이 변화되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과 바다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해체되고 새롭게 이제 전환되는데, 어떻게 전환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바라보는데 이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것으로 다 바뀐 것이에요. 그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해체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할 줄 믿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새로울 신자, 그리고 하늘 천자, 땅 지자 써갖고 신천지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신천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생기면서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성경적인 것인데, 신천지가 이걸 떠드는 바람에 기독교가 얘기를 안 해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얘기할까 봐요. 정통 기독교가 이걸 얘기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벙어리처럼 있게 된 것이죠. 성도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이 땅이 그대로 가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와 물질들을 이제는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확실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전환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 재림의 날에 어떤 우주적 대격변이 있냐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파괴되다, 해체되다 그런 뜻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볼까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숨겨진 죄들, 가려진 불의들, 억울한 눈물들, 이러한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CCTV가 각 지역마다 다 있어 갖고요. 도둑 맞으면 그 도둑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지요. CCTV가 없으면 또 요즘엔 자동차마다 무슨 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어 갖고요.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CCTV를 다 보면은 웬만한 범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CCTV와 블랙박스가 잡지 못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그것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뛰어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 때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폭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어찌하며 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 두 가지, 모든 질서가 끝나고, 현재의 질서가 끝나고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애타하고 갖고 싶어서 또 시기와 질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밤낮 부르짖어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다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기다린 자의 자세죠.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제 파괴되리니, 해체되리니, 그 다음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기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함. 거룩한 행실은 뭐고 경건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없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경건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얘기할 때 오해를 할 경우가 많죠. 조용히 그렇게 예배드리는, 찬송 부르는 그것이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죠. 저도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간증했듯이 저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경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일단은 책가방을 바꿨습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책가방에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007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이 번호 맞추며 딱 누르면 딱딱 그러면서 열리는 그 빳빳한 007 가방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 다닐 때 저희 아버님도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교과서하고 성경책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경건한 목사님들 보니까 양복 입고 다니시더라고. 그 당시에는 양복이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이 부흥회 가면 놓고 간 와이셔츠랑 양복이 있어갖고 그 잘 맞지도 않는데 그 와이셔츠를 꺼내갖고 입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신학교 1학년짜리가 와이셔츠 입고 또 마이 입고 또 구두도 그냥 싼 거지만 신고, 그리고 007 가방 들고 다녔더니 이 동아리 갔더니요, 그 서클, 그 당시에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서클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교수가 새로운 줄 알고 인사를 막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그 수험본가에 거기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이제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제가 이제 맨 끝에, 이제 키가 크니까 맨 끝에, 저는 이제 가운데나 막 이렇게 앞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맨 끝에 썼는데, 그때 우연찮게 옆에 쓴 분이 문기주 교수님이라고 우리 과 담당 교수인데, 그 옆에 섰더니 그때 이후로 지금도 그 사진 볼 때마다 친구들이 우리 과는 교수가 2명 있었다고 이렇게 담당 교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반에서 축구하면, 또 학년별 대항하면 축구 선수로 제가 발탁돼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면서 경건해야 된다 해서 축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가끔 가다가 축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신학교 다닐 때는 운동을 못한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고 그러는데요. 원래 잘했었죠.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 이런 경건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안 하는 줄 알고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본 모습 보고 잘한다는데요. 잘했죠. 그런데 그게 경건인 줄 알았지, 안 하는 게요. 아마 성도들도 아마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얌전하게
찬양하고 또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 저분 참 경건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경건은 뭐냐면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양반처럼 걸어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뭐하는 사람? 돌보는 게 경건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번에 또 새벽송을 24일 날 밤에 돌 텐데 그 각 지구별로 임원들 통해서 보고받은 거 보니까 기관들 또 밤중에도 일해야 될 분들, 어려운 사람들 다니면서 그를 돕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동장님을 만났는데 동장님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왜냐하면 따뜻한 겨울나기 양천구가 하는데 18개 동 중에 우리 신월 3동이 항상 꼴등인데 이제 그 다른 목동에는 뭐 1억 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뭐 좀 넘는 금액이 이제 목표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벌써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장이나 사업장이 없는 지역에서 신월동 교회가 뭐 3분의 1 이상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1월 달에 또 나갈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뜻한 겨울나기로 들어가니까요, 뭐 1,000만 원 이상 넘겠죠. 그러니까 반 이상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교회가 참된 경건은 주일날 나와서 출석하고 여기서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는 게 참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의 삶, 이웃을 돌보는 삶을 날마다 연단하라고 하죠.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촉하다. 헬라어로 슈프도라고 하는데, 스푸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중에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스피드, 속도. 스피드가 몇 나와서 그 속도를 만든 어원이 되는데요. 이 스푸도는 재촉하다, 빠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재촉하라는 것이에요. 재촉하는 마음이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한 10대뿐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묵묵부답인데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재촉하다는 것인데, 재촉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재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좀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재촉하는지 몰라요. 야, 놀이공원 토요일 날 아빠 쉴 때 그때 갈 테니까 기다려봐. 그럼 얘네는 월요일부터 재촉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안 가냐고. 야, 토요일 날 간댔잖아. 오늘 월요일이야. 좀만 기다려. 화요일 날 되면 또 재촉해요. 오늘 토요일 아니야? 왜 안 가? 오늘 화요일이야. 그럼 몇 밤 자야 돼? 아직도 6밤 더 자야 돼. 5밤 자야 돼. 그러면 그때 갈 거니까 기다려. 다음 날이 나면 아빠 오늘 몇 밤 잔 거야? 막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히 사모하는 게 생기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 됩니까? 첫째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질들이 이제는 다 바뀌고 새로운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 것이 근본적인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불의가 아니라 의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천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 그곳은 뭐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라는 거. 오르리 불의가 아니고요, 의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불의가 사라지고 의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또 원형경기장에 끌려가서 막 사지가 찢어지고 기름에 막 튀기는, 또 칼로 막 가죽을 벗겨내는 그러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던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삶이 앞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은 이 땅을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도 그렇지만 아마 지금도 그러한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간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로 혹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엮여져서 재판에 넘겨져야 되는 그러한 불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의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감춰졌던 죄악들, 이 땅에서 감춰졌던 억울함이 주님이 오신 날에는 영원히 불의가 사라지고 의로운 것이 영원히 거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걸 믿고 공의의 재판장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걸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고통과 눈물이 완전히 끝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면 고통과 눈물이 끝나는 곳입니다. 4절 말씀 2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위로죠, 격려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계속 읽어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는 다시는 사랑한 사람이 있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아픈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간증을 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권사님이 매주마다 남편과 함께 나왔던 권사님이신데 안 나오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전화를 주중에 드렸더니 안 받으세요. 몇 번의 시도에 걸쳐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또 결석하고 이제 받게 되었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지난주에 안 보이셨는데 계속 전화해도 못 받는데 어떤 일일까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막 불러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저는 성격이요, 이게 트리플 A형에다가 누구한테 욕먹으면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거든요.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막 거기서부터 묵상하고 막 그러다가 잠 못 자고 그런 성격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목회 초반에,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욕 먹어도 잘 잡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막 마음에 걸려갖고요, 신방을 갔죠. 1시간 차 타고 가는 거리인데 가서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할 때는 건강하셨어요. 남편이 예쁘다고 또 연애하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한 3년 5년 있다가 몸에 마비 증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굳어가는 그런 질병이 걸린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질병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50대 초중반인데 이미 하반신이 굳어져 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사했다고 신방을 갔더니 그 장소에 침대를 봤더니 침대 위에 끈이 쭉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상체는 움직일 수 있고 하체는 못 움직이니까 일어날 때 그거 잡고 일어나고, 또 그거 잡고 아침마다 운동해서 상체의 근육을 마비되지 않도록 좀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 운동기구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화장실 가는, 남편이 일하러 갔을 때 혼자라도 짚고서 갈 수 있도록 침대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그 쇠 파이프를 해갖고 파이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서 의지하면서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이나 모든 데 다 손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휠체어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지방도 다 없애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만큼 남편이 사랑하죠. 한 번은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전까지는 저도 힘이 있어서 아내를 교회 와서는 계단이 있는 곳에서 휠체어 타고 다 번쩍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본당까지 모시고 왔는데, 근데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혹시 계단 없는 그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그 앞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해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만들었었죠.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기쁨을 얻었냐면, 한국의 어떤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가운데 일부 세포를 가지고 이제는 생명을 만들어서 연약한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생명체에도 띄어서 이제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척추 고장난 사람도 걸을 수 있고, 장기가 막 암에 걸린 사람도 바꾸면 되니까 이제는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이것을 텔레비전에서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주일날 왔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생식기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생명을 만들어가고 또 그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자신은 그 희망을 걸고 줄기세포가 잘 나타나면 이제 앞으로 걸을 수 있겠다고, 근육이 이제 마비되지 않고 더 오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참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좀 낫게 해주셔서 걷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신지, 이런 분들을. 나에게는 왜 이러한 시류 은사를 막 부어주셔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류 은사를 많이 안 주셨는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엉엉 울고 있었더니 그분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밤 12시까지 이제 가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같이 얘기 듣고 있다가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분이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이 달이 정상적으로 돼 있겠죠? 그 얘기 들으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멘. 맞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장애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는 평생 걷지도 못하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우리는 이러한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삶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갖고 나누면서요, 다시 예배를 2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둥켜 안고 막 서로 울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신 날 정상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날에는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의가 영원히 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2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거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또 보석을 좋아하니까, 진주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도록 천국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다, 길바닥이 황금길이고 문이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 그곳에 가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천국이냐면,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황금으로 발랐더라도 그것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가집이라도, 또 그냥 사글세로 월세로 살아가는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만 그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곳이 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앞으로 이 땅의 것은 사라질 것이다, 다 해체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힘쓰지 말아라. 주님이 오실 날은 다 해체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의가 없고 의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고통과 눈물이 완전히 끝나는 곳이고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성경에 딱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죠. 에녹의 이력은 많이 써있지 않고 간략하게 네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누구냐면 나중에 무두셀라 그러면 성경에서 뭐 인류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나온 인물 가운데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969세. 거의 거북이처럼 1000년 산 거예요. 참 그렇게 살기도 좀 고난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969세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 이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라면 에녹이에요. 몇 세 때 낳았다는 거예요? 65세가 돼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니,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았으니 얼마나 살았냐면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니까 동행했으니까 총 합하면 365세 살았다.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행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갖고 그냥 안 믿다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갈 때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300년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300년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65세예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 믿었는지 잘 모르지만 동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어쩌면 신앙도 없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65세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65세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 전까지는 개차반처럼 살았던 것처럼 나오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됐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65세 때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확 변해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두셀라가 뭐길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찾아봤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무두셀라의 뜻이.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든 아니면 환상 속에서 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의 뜻은 네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죽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 앞으로 100년 300년 살다가 이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놀다가 그 300년 됐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근데 언제 죽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혹이나 이 무두셀라가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루하루를 무엇처럼 생각하냐면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처럼.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300년이 된 거예요. 300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어보지 않고 데려간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은 969살을 무두셀라 살게 하셨고,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는데 그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처럼 무두셀라가 죽는 날, 그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몰랐던 에녹은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처음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또 술 마시는 분들은 그 처음처럼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처음처럼, 우리의 삶은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폭로되고 드러날 텐데,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그가 견뎠어요. 120년 동안 산에다가 막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야, 비도 안 오는데 너는 산에다 이렇게 배를 짓냐? 야, 너 뭐하러 이렇게 있냐? 왜 조롱했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늘 잔칫날인데 와서 좀 한 잔 마시자. 그런데 아니야, 나는 배를 지어야 돼. 방주를 지느냐고 이 세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 너는 부르면 좀 나오지. 나오지도 않냐. 뭐 우리랑 영 끊을 거냐. 그러면서 희롱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집사가 다냐? 장로도 뭐 마시던데 너도 마셔. 네가 뭐 장로도 아닌데. 네가 그렇다고 뭐 또 유명한, 야, 이거 마셔. 괜찮아.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물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언제 왕이 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느 날 도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축을 갖고 있는데 양턱강날이 돼서 나발에게 저희 어린아이들 보냈어요. 먹을 것 좀 가져와라. 빈손으로 왔어요. 왜 안 갖고 왔냐 했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난 다윗이라는 사람 모르고 그런 혜택 받은 적 없다. 우리 양들 지켰다는데 나는 내가 지켰지 뭐 먹을 거 안 주겠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열받은 다윗이요. 군사 읽고 칼을 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때 그 거리에 그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납작 엎드리면서 음식을 주면서 우리 남편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앞으로 왕으로 세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될 왕이 이런 미련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괜히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요,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지도자가 될 것인데 구차하게 이런 피를 묻힐 필요가 없지. 지혜로운 여인아,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유턴해갖고 자기 있는 처소로 간 것이죠. 나발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보면 나발이 10일 만에 그냥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제가 나중에 다윗이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거든요. 무엇 때문에 살려줬을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때의 경험입니다. 내가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사울 왕을 내가 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나발을 통해서 그걸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믿었던 건 뭐냐면,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복의 순간에도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다시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때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도 보복의 칼을 들었다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노아처럼 조롱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성도들은 재림 불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재림 불감증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알아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아멘하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는 순교 자리도 담대히 나갔는데 그 재림의 영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우리 찬양팀에대는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한번 그 반주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상에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제가 2절 찬양만 다시 할 텐데요. 제가 2절 찬양의 은혜를 받았었어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불의가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땅의 삶이죠.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다고 하는 이 신앙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 들고 주여 성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